주신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번 주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대통령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필라델비아의 뜻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의 뜻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또 연약한 것도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옛날에는 60까지 살면 오래 산다 해서 회갑잔치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시집간 사람도 오고 또 결혼한 또 아들도 또 이제 가족 식구가 다 이렇게 모여서 그 휴가 맞은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주고 장수하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면서 사랑하는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명이든 뭐 3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서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는 걸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애하며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거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율세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단 말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숭고하고 아주 존귀하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은 가난도 경험해 보시고 아픔도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모욕적인 말 이런 것도 다 경험해 보셨다 그런 뜻이. 이 사람이 아주 연약하고 또 비참하게 당하는 그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하면은 그것을 갚아줄 수 있을 능력이 있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그걸 갚아줄 수 있어요. 자기도 빈털터리 자기도 빚쟁인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돈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듯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능히
치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능력 좀 행하니까, 점쟁이같이 예언 좀 하니까, 자기가 좀 성경 좀 안다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예수님 자리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오점이 없이, 거짓이 없이 참된 아주 진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 빌려주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누구한테 얼마 받아가지고 언제 갚겠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또 약속 어기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후회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하신 말씀을 실행에 반드시 옮기는 아주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하여 구원 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 이름이 충신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료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잘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이게 죽으시면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성스럽게 잘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믿는 사람은 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보세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짓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 기다리면 돼요. 많이 심었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을 복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해줄 것이다. 이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아멘. 예배 드리고 기다리세요. 충성하고 기다리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실하게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 대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말씀하셨는데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거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시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다윗이 어디에 살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궁전에 살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게 되면 궁전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다윗에게 열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오면 천국문을 해서 오시옵소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통치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천국에 주신 예수님이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 문이 열려서 예수님 만나 계시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죽으면 천국문 열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건설하게 되면 천년 왕국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잘 이제 모셔드려야 돼. 천국 열쇠,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친해야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또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놨어요. 눈의 가문은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다 복음을 전하고 하면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열으면 마귀가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문도 선교의 문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면 순교자가 나올지라도 계속 선교사가 전도자가 파송돼 가지고 계속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면 근데 예수님이 닫아버려 그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기도 응답 문도 열어주시고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문이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결혼의 문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돼. 점수 많이 받고 면접도 잘해. 그건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장사 잘 되면 장사가 막 잘 돼. 돈을 많이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 선교의 문,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소규모 교회가 연약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 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각자가 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기업을 보면은 대기업이 있어요. 10,000명, 20,000명, 막 3,000명. 그런데 중소기업은 일하는 사람이 5명 있는 것도 있고 10명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신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면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소규모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지 못하고 예배도 안 대로 나태하면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규모지만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수요예배를 드리겠다. 금요예배를 드리겠다. 주일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바르게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가정 보면 이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막 핍박을 해.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나중에 이 핍박하던 남편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마누라 우리 그 권사 우리 집사 부인이 하는 말이 맞네. 내가 말을 잘 순종해야지 거역하고 핍박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권위가 있는 것을 다 보게 하고 이제 이단자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일가 친척들이 불복하고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9절이 그런 말씀.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불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그렇게 빌라델비가 그 교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진짜로 믿는 집사 진짜로 믿는 권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핍박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 제자로서 그런 능력,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지들은 반드시 뽑히고 곡식을 주님이 거두어서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그 가라지가 더 잘난 체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더 장사가 잘 되고 물질이 많으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더 활기를 칠 수 있는데 거기 알곡이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가라지는 다 잘못되고 알곡이 잘 되게 알곡을 사랑하는 줄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배척하지 말고 성경대로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보고 주님을 섬기고 중단하지 말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재림 준비를 잘하고 누가 보든지 깨끗한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위 사람들이 저 요셉에게는 종이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눈으로 다 보고 시인했잖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원수를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알게 그렇게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전쟁도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탄 맞고 불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안정을 막 잃고 험하게도 기근 시즌이 일어나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곡물 가격이 너무 막 높아가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 막 코로나 막 이런 걸로 전 세계가 막 어려움 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환란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켜줘요? 인내의 말씀을 잘 이제 간직하고 지킨 사람은 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전염병들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인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잘 참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잘 참고 기도도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대적자가 있으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관용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잘 지키면 환난 중에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날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사람들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라. 고난 당하는 자가 되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참으며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침례를 주고 그런 사람에게 교회 다니게 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도들도 아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 위해서, 직장 위해서, 친척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가르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복받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10계명 10계명만 잘 지켜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더 줄여놓은 것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이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남산에서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였는데 그때 주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마다 각기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여러 가지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그러면 그 달란트를 잘 이제 유지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멸류관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 그 충성하는 일을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꽉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로 영광을 돌리시고,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안 도와주고는 못 견뎌. 막 선행을 마음속에 막 불이 타.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일을 계속하고 중단하지 말면 그 멸류관상을 받는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게 해서 상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전도 중단하지 마시고, 충성봉사 중단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와서 상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진 거 굳게 잡고 있으라. 아멘. 붙들고 있어서 그 상을, 멸류관상을 반드시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기둥 역할을 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아름답게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으려면은, 성을 쌓으려면은 기초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12가지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12제자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 12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성전 기둥 삼듯이 그들을 이렇게 특별히 취급해주고 보상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12명 중에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 왜냐? 그들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특별 대접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이름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 이런 것을 부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충성한 사람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서 멸류관 상을 빼앗지 않게 하라.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투자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짓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큰 멸류관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